출애굽기 4장 2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자. 누굴요? 하나님을.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고사성어 중에 능서불택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요즘 말이 좀 바뀌어서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렇게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도구를 가지더라도 제 실력을 발휘합니다. 같은 도구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19세기에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모자를 앞에 놓고 동냥을 하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력이 영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행인이 그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그 바이올린 나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에 매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그는 파가닌이었던 것이죠. 19세기에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악마에게 재능을 얻어서 그렇게 연주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동양인이 연주했던 아주 값싸고 그렇게 고물 바이올린이 파가니니의 손에 들리자 너무나 아름다운 또 너무나 탁월한 그러한 실력이 나타났고 소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탁월한 실력자, 장인 중에 장인으로 알려졌다기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 토기장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에 드시면 그 어떤 도구도 탁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분의 실력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찌 보면 도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탁월한 실력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오전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나머지는 뒤에 오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나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교회와 또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자, 4장은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한 모세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봤던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 너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파라오가 처음에는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겠지만 모든 이적들로 그들을 치게 되면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패물 그리고 의복들을 그들에게서 빌려오되 빼앗아서 올 것이라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라는 아주 부정적이고 그런 대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에게 주께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모세는 막대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막대기입니다. 양을 치면서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막대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막대기는 다른 막대기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이제 살아있는 뱀도 되게 하시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데도 사용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데도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죠. 근데 이 막대기가 바로 누구와 같은 것인가요? 모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전에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덤불이 모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막대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막대기는 마른 막대기는 뭐 생명이 없는 것이고 죽은 막대기인데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는 80이 된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막대기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막대기와 같은 모세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대기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학문 있고 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있는 자들을 똑똑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에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나 재료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세에게 있는 막대기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찮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막대기와 같은 나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쓰시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막대기와 물매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골리앗이 그 다윗이 올 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개이기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철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죠.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는 것은 물매와 막대기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냇가에서 고르던 돌멩이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재판관계에 나오는 샴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들 600명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이죠. 소몰이 막대기로 말입니다. 그에게 있던 것이었어요. 그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 열왕기 4장에 나오는 한 여인, 큰 채무로 인해서 두 아들을 이제 종에게 팔리게 생겼고 정말 이제는 아들들도 다 빼앗기게 됐고 남편은 죽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게 뭡니까? 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집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만 있었어요? 기름 한 병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 한 병,
그 집에 있던 가지고 있던 그 기름 한 병에서 계속해서 빈 그릇에 치워지는, 그것으로 침우도 갖고 그들이 생활하게 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신약에서는 또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드렸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가진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아주 하찮은 것이, 근데 그 하찮은 것을 통해서 대단하고 뭐 이런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겠죠. 보리빵 5덩어리에 물고기를 받아든 그 빌립 같은 경우에 이까짓 게 뭐가,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이것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보잘것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쓰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사람을,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손에 어떤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이 자격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쯤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내용은 2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냐니까 주님께서 이제 2가지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천히 이것을 뜯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지만 그것은 물에서 강이, 그 강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진 않았죠.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2가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2가지는 이제 모세와 관련된 것이죠. 모세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 됩니다. 가봤자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되었는데 그 겸손하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자, 1절에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난데 그러면서 뒤로 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약의 사울 같은 경우에도 타작 기구 뒤에 숨은 거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고 그러면서 무척 겸손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솜털에 물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솜털 빼고 다 물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듣게 하시고 보리빵이 굴러왔는데 기드온의 칼이라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죠. 성경에서 한 번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 안에 보물을 주셨는데 이유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막대기,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했죠. 그 막대기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막대기를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적용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그런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물론 이제 뱀을 이제 그 파라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뱀을 잡듯이 파라오를 잡고 뱀은 이제 또 용으로 또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
아니 파라오가 용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붙들고 있었던, 여전히 잡고 있었던, 그것은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지탱해주는 그 막대기,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던져버리라고요. 왜? 그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개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된 막대기, 그 뱀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다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서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막대기를, 그 뱀을 잡으래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꼬리를 잡으면 뱀한테 물려 죽습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뱀을 많이 잘 다뤄봤던 그러한 전문 그런 양치기로서 이것은 자살행위인데, 그럼에도 그 육신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잡아야 되겠죠, 꼬리를.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죠. 야고보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피해 다니면서 그 꼬리 있는 대로 계속 돌아다니면 잡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 대적합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꼬리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여주냐니까, 그 모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막대기,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육신적인 생각을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뱀이 됐잖아요, 막대기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생각은 마귀가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던져버렸다면 이제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은 이제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니 됩니다. 그런 일은 주께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사람의 일들, 육신적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뭐예요? 뱀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육신을 보여주는 말라 죽은 그 나무 막대기를 던져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죽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그 생각들, 그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던져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또 죄책감을 주는 마귀의 생각도 벗어버려야 된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득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것을 또 보여주신 것은 모세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막대기를 집어 던지라고, 그가 의지하고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마귀 그 뱀, 상징하는 뱀 보여주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문득병에 손이 넣었다 뺐는데 문득병에 걸렸어요. 그의 손은 문득병자의 손과 같은 것이에요. 문득병은 구약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후에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문득병에 걸렸고, 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도 그렇게 그 나아만의 재물을 탐냈다가 문득병에 걸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의 그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는 손, 더러운 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은 이집트인을 죽인 손이었고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모래 속에 파묻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손이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손이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에 걸린 손과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더러운 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둥병에 걸린 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깨끗하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손이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 막대기를 잡고 하나님의 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제단 숯불 입술에 댔더니 그죠?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모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죄에 찔림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과 함께 죄책감을 주는 것이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럴 때 그런 죄책감에도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바라봐야 되죠. 내 손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죄들은 깨끗하게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봐야지 내 손을 바라보면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키게 만들고 내가 지었던 죄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만들므로써 자꾸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 같은 자가 예배를 드린다고 받아주시겠어?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래?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나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가당치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인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의를 내세우면서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자신이 싫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죄책감. 그건 문둥병같이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들로부터 매어 있지 말고 마귀에게 매어 있지 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봤는데 모세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어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곧 우리 육신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막대기 같은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쓰십시오.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쓰십시오. 그리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우린 주마다 그렇게 또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처럼 이제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않으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 봤던 그 두 가지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이 피가 되는 그 표적을 파라오 앞에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물은 곧 생명이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에서 떠온 그 물을 마른 땅에다가 부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강은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죠.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고 또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일강물을 피로 만드실 것을 예고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줄을 죽음의 피로 만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과 말씀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의 믿음을 그렇게 일으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의 표적을 안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래 뱃속에 들어갔고 그의 혼이 지옥에서 사흘 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육체가 비빈 돌무덤에 들어가시고 그의 혼이 땅의 심장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혼을 속죄케 하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표적이 없고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이끌어줬던 이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뭐 어떤 다른 기적이나 어떤 환경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앞에 새롭게 일어나시고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데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원 가지고 마시고 뭐 소나무 뿌리 붙잡 그런 거 안 하시겠지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을 조성된 환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자기를 아직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고 여전히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있어요. 과거에 모세는 말과 행위에 능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그런 육체의 능력, 스펙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면서 양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언변도 다 꽝이 돼버리는 거죠.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것을 다 배웠어요.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걸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양다리 걸칠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의 모두 힘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도 의지하고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배운 걸 40년 만에 다 깡그리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으로서 모세의 입과 함께하고 할 말을 다 줄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아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내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전히 또 이러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난 안 된다고. 주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보내고자 하시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여전히 자기 손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안 된다고. 자, 이쯤 되면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이죠. 저도 사역 초기에 계속해서 저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교만이라고. 그럼 누구 정도 되면은 쓰시겠느냐고. 그러면 그가 나 정도면은 쓰겠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시겠느냐고.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주님 지금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라.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쓰겠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교만이죠. 그게.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그 능력을 일으키시고 친히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수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자꾸만 버팅기고 끝까지 자꾸만 주저하고 자꾸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발하신다 그러면 진노하시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생각해 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시고 섬길 일을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만 바라보고 스스로 예상하고 실패하는 결과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도 우리 섬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하물며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고려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 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슬러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슬러서 스스로 높여 세운 모든 생각들, 배척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안 받아줄 거야, 옛날에도 안 받아줬는데 지금도 또 가도 안 받아줄 거야, 나의 경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모든 생각과 상상들을 다 복종시켜야 되죠. 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니까 말입니다. 가지 못하도록. 14절에서 주의 화가 모세에게 발하였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표적도 주시고 했는데,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모세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관둬라. 됐어. 야, 관둬. 너 아니라도 쓸 사람 많어. 그래, 그렇게 평생 양이나 치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악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를 발하시는 중에도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친형 아론을 보내주시고,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참 자상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처럼 귀한 동역자들을,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섬기시고 또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곧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표적을 행할 것이고,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우리만의 무엇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막대기를 쥐어주셨고, 다윗에게도 막대기와 물매를 쥐어주셨고, 샴갈에게도 소머리 막대기를 주셨고, 한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을 주셨고, 한 소녀에게는 또 빵과 물고기를, 마리아의 손에는 향유옥합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에 이미 가진 것을 보면서 하찮게 여기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다윗을 바라본 사울 왕이, 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였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고 하찮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 소년이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빌립이 받았을 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구를 가리지 않는 장인, 명장,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여러분의 손에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문둥병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믿음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물러서고 응답하기를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